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의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냐민과 함께 하리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렀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의 12아들의 마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맨 앞에 등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적으로는 이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자이지만 영적으로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장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장자가 된 것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형제보다도 잘못이 훨씬 더 큰데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고 이제 새로워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장자가 된 것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잘 아다시피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판 사람입니다. 은돈 20냥을 주고 판 사람입니다. 웅덩이에서 꺼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을 주고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을 팔면서도 내 형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형제를 죽이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형제를 판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유다의 죄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사건이 지난 다음에 형제를 떠나게 됐고 그리고 이방 사람에게 갖게 됐고 가나안 여인을 얻게 되었으며 그에게서 세 아들을 낳게 됐고 거기서 그 두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됐고 그리고 셋째 아들 셋은 죽을까 봐 주지를 않았고 나중에는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 그런 이제 악한 짓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간음해서 이제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태워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 이제 그 일을 떠나서 이제는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후에 일어난 일을 보게 되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가정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그가 회개했다는 얘기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달라진 것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애굽에 팔려가서 총리가 돼서 이제 그 앞에서 시험을 당했을 때 아버지 앞에서 그 모든 형제들 대신해서 얘기한 데서부터 그의 믿음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아버지 앞에서 그 베냐민이 옥에 갇혀 있고 또 다시 양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동생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었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를 하게 됐을 때에 그 유다 앞에서 야곱 앞에서 자기가 평생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자기가 담보를 잡히겠습니다. 자기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설득을 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단하게 됐습니다. 야곱은 결단하게 됐고 그래서 돈을 2배나 가져가게 됐고 그리고 각종 아름다운 예물을 준비해서 보내게 됐고 베냐민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가 이제는 요셉 앞에서 모든 형제들 대신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청지기 앞에서는 자기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요셉 앞에서는 자기의 주장을 결백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 앞에서는 이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다른 형제들은 다 평안히 돌아가도 되지만 그러나 은잔을 가진 사람은 종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제 이 돈에 관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해서 죄를 묻지 않게 되고 그냥 주고 그냥 돌려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돈도 주고 평안히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인데 죄가 없는 누벤을 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다 은잔을 넣고 그리고 이제 그를 볼모로 두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요셉이 이렇게 하게 된 것은 형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서 이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게 된 것 아닙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가 없음을 결백하지 이제 더 이상 밝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것인지 이제는 요셉에게 묻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자신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 죄악에 대해서 자기들이 감당하겠다. 그리고 이 루벤에게서 이런 잔이 나오기는 했지만 자기들이 다 감당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이제 한 사람이 얘기를 하지만 우리 한 형제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고 또 자신들의 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모두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하지만 이제 아버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에요. 그리고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가 바로 베냐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이 있는데 그 형은 죽었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아이가 가지 못하게 되면 그 아버지는 죽게 됩니다. 이 아버지와 이 동생은 하나입니다. 이 아이가 없으면 아버지도 없는 것이고 아버지도 없으면 이 동생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와 함께 가야 됩니다. 그 아버지를 위해서도 함께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라고 이제 유다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 얘기는 이 성경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아주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설교로 치면 명설교고 연설로 치면 명연설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형제와 가족 또 이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들을 모르는 척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알아듣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함께 공감하고 있고 한 형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이보다 더 감동스러운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럼 이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실된 삶을 살다 보니까 자신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요셉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은혜가 되는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은 입술에서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삶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진실된 고백을 통해서만 나온다고 하는 이 평범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